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6절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6절로 10절 말씀 찾아서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버림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서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새로 오신 자매님, 아침은 드시고 오셨어요? 아침은 드시고 오셨어요? 네? 아침을 잘 못 먹고 32살. 알았습니다. 32살 먹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으로 믿는 자 모두의 참 교사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경산 예멈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남은 기간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으며 주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처럼 무조건 예스로 응답하시는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하나님의 예스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9절에 주 하나님께서 1세기 고린도 예멈교회 형제 자매들과 21세기 경산 예멈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주께서 기대하시는 것이다 정언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온전하게 되는 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주 안에,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 가운데서만 온전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한 온전하게 되어가는 우리들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모두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장성하여 주의 명령대로 행하는 온전한 성도로 믿음의 용사로 십자가의 정병으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영적인 의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영적인 도전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깨달아 알고 대비하고 인내하고 싸워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명제는 믿음 안에 있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모두 온전하게 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온전하게 되어가는 중인 우리들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상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증언의 전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지난주일 설교에서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죠. 찾아서 함께 읽으며 그 의미를 상고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시험에서 확정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면 무엇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것.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어떻다는 겁니까? 버림받은 자다. 아주 강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언을 기준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도록 택함을 입은 자들의, 저와 형제 자매, 그리고 오늘 함께 오신 자매의 32살 먹은 자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으나 3일째 새벽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 부활하심을 목격한 허다한 증인들의 증언을 기록한 신구약 성경을 진리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체로 하는 예몸 교회라면 그 지체된 우리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신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곧 우리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비록 지금 경산 예몸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참된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받도록 택함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택함을 입지 못한 곧 버림받은 자들이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다는 거죠? 버림받은 자들이다. 물론 우리 가운데 갓 태어난 영아나 유아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듯이 어린 신자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듣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데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륜이 오래되고 여기 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박경식 장로님 믿음의 경륜이 얼마나 되죠? 한 40년 됩니까? 50년? 66년. 6학년 6반 정도 되면은 천기를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오영희 권사님 40년 보통 아니죠 다. 10년 정도면은 보통 도를 튼다고 그럽니다. 10년 정도. 우리 오영숙 권사님 경륜이 얼마나 되죠? 40년. 우리 전중남 권사님 경륜이 얼마나 되죠? 박경식 장로님과 비슷합니까? 55년 차. 11년 차이 나네요. 우리 민주은 집사님은 경륜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복중에서는 아니고 나와서 20년 방황 중간에 좀 방황이 있었고 우리 장광숙 권사님은 몇 년이나 됩니까? 40년. 예. 우리 새로운 자매님 예수님 믿은 지 경륜이 얼마나 되죠? 32년? 32년. 1년. 31년. 좋아요. 딱 시집가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죠? 31. 그래요. 31년. 31년 딱 시집가기 좋은 나이잖아요. 시집 가는데요. 갔어요? 네. 아, 갔구나.
그렇구나. 난 천연 줄 알았어요. 네. 아무튼 지금 다 들어보면 우리 경륜을 합하면은 지금 얼마나 되죠? 한 300년 되지 않나요? 예, 참 대단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제가 거듭난 거는 1992년, 93년, 딱 제가 말씀드렸죠. 진정으로 주 안에서 거듭난 것이 만 지금 30이 되었다. 만 30이 된,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 성도가 되었다면 주 하나님께서 부활로 하늘로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첫 번째 중요합니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땅 위에 남겨진 제자들과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전파된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또 지금 믿고 있는, 또 믿게 될 모든 성도들을 몸으로 삼으셔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몸교회라는 신령한 하나님의 집, 곧 이걸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성으로 건축하여 가시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중간에 방황하더라도 아시죠? 다시 돌아와서 온전한, 곧 영적으로 완성된 성도. 이게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영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완성된 성도라면 육적인 눈으로는 세상과 그 안의 것들을 보지만 동시에 영적인 눈으로는 자기 자신이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바라보고, 예몸교회를 이루는 다른 형제 자매들도 모두 자기 자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임을 바라보고, 영적인 귀로는 머리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 손이 나의 음성을 안 듣고 민준 집사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곤란해지겠죠. 예. 내 손은 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의 이 나온 영이 내 손을 움직이게 하듯이, 영이 명령하면 신경계통을 통해서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견인하시는 대로, 아시죠? 견인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나의 몸도, 몸의 지체가 그분의 몸의 지체가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구원받도록 주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온전하게 된, 곧 영적으로 완성된 성도의 본으로 세워진 자들이 바로 누굴까요? 성도들의 본으로 세워진 자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아시죠?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도 오늘 말씀 6절에 우리가 곧 자신과 선교 동역자들이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권면합니다. 즉 자기들이 먼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너희들의 본이 되도록 우리를 세움 받아서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이고,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따로 특별히 세우신 것은 아시겠죠? 그들 가운데 그들을 뭐로 삼으라는 거죠? 본으로 삼으라. 그런데 그 12 가운데 본으로 삼지 말아야 할 자가 한 사람 있죠.
바로 가룟 유다인데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와 같이 되느냐? 어떤 사람들. 결국 교회 안에, 사도들 안에 그것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누룩 같은, 영적인 누룩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에 깊이 빠져들면 아시죠?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 또는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뭐로?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인생에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뭐로 삼는다고요? 수단으로.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는 사람. 바로 그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수단으로 삼아서 어떻게요? 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얻고자 했던 자입니다. 결과적으로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온전하게 된 영적으로 완성된 성도들은 첫째, 모두 구원받도록 택정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둘째, 사도들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도록 주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경산 예목교의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참 믿음 안에서 자라 온전하게 되어가는 영적 과정에서 본받아야 할 우선되는 대상은 사도들이지만 최종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닮아가심으로 온전하게 된, 곧 영적으로 완성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요? 우선 사도들을 본받아서 그 사도들과 같은 영적인 단계에 오르면은 그 다음에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렇게 단계로 뭐 하라는 거죠? 영적으로 완성이 되어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참 믿음 안에서 자라 온전하게 되어가는 중인, 곧 영적으로 완성되어가는 중인 우리들로부터 나오는 말이나 행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되었다고 감히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들을 만한 역량이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역량에는 더더욱 못 미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우선되는 대상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먼저는 고린도 예목교회 지체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주의 말씀 7절로 9절에서 주 하나님은 우리가 첫째,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믿습니까? 악을 조금도 행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라. 이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둘째, 성경이 정하는 바 진리를 거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하여 말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믿습니까? 셋째, 연약한 지체들 앞에서는 더 연약하고, 아시겠죠? 연약한 지체들에게, 약자들에게 강하고 강자들에게 약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연약한 지체들 앞에는 어떻게요? 더 연약해져, 더 부드러워지고, 강한 자들 앞에, 세상의 강한 자들 앞에서는 어떻게요? 강하게 담대하라,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막 힘을 쓰면서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요? 찍도 못 서는 사람 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중직일수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자신을 연약한 자처럼 낮추라 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세상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어떻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자기 뒷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 뒷배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나를 해하리요? 누가 나를 자기보다 못하다고 말하겠는가? 이런 뭐를 가지라는 거죠?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에 지체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도 주 하나님이 온전하게 된 성도들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나중에 아시겠죠? 에베소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예몸교회 지체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도 이런 내용들을 아주 잘 정리해 주는데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1절 제가 성경 PT에 올려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결과적으로 주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자라 온전하게 되어가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첫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 예몸교회의 지체 또는 나는 오늘 여기 이 예배의 자리로 보내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 알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 그걸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방탕하여서 술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셋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들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우리가 오후에 많이 부르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넷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다섯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종하고 여러분이 또 저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피차 복종하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1세기 고린도 예몸교회에 지체된 형제 자매들은 이러한 말과 행위를 보여주며 본받게 하기 위하여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파송하여 보내신 사도 바울과의 두 번째 만남에서 어떠한 말과 행위로 대하였을까요? 오늘 말씀 앞에 고린전서 12장 20절로 21절을 찾아 함께 읽으며 그 정언한 바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12장 20절 21절입니다. 여기 없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오늘 말씀 앞에 고린전서 12장 20절로 21절 찾아 함께 읽으며 그 정언한 바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두려움과 엄난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1세기 고린도 예몸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일부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시기가 있었습니다. 분냄이 있었고요. 당짓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방이 있었고요. 수군거림이 있었고
거만함이 있었고 혼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복종하기는커녕 도리어 사도를 대적하며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어떻게요? 그 상황에서 그들을 치리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고린도에서 두 번째 만남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면 마게도냐로 일단 물러나요. 원래 마게도냐에서 지금 2차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에서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시도했는데 그들이 대적하며 거부하기 때문에 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갱그리아로 내려가서 배 타는 거기에 그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냐. 도로 어디로요? 배 타기 위해서 그거로 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일단 후퇴했습니다. 후퇴해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그래서 3차로 내가 다시 가겠다. 가서는 이번에는 후퇴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확실하게 치리하겠다 하는 겁니다. 1세기 고린도 예몬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 불리면서도 이러한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말과 행위를 보이는 교인들이 사도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을 참으로 슬프게 만들었기 때문에 3차 방문에서 이러한 교인들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치리를 행할 것을 미리 천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1세기 고린도 예몬교회 안에 들어온 영적 누룩입니다. 이러한 실제 처리에 앞서서 미리 편지를 통하여 경고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말씀의 13절이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방문의 대혼란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로 잠시 후퇴하고 있는 동안에 이 편지를 다시 쓰는 최종 목적이 바로 3차 방문을 지금 다시 방문할 텐데 주께서 주신 사도의 그 권한을 따라서 사도에게 주신 사도는 사신입니다. 사신에게는 누구와 동일하죠? 보낸 자의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주 하나님께서 신이 보내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도 넘어뜨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자들을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비록 그 대적하는 자들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사도로서 이런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껏 그 칼을 휘두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예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대적하는 자라도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기에게 주신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 또 교회를 아시겠죠? 담임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사역자의 그 본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 하면 안 된다는 건 세우려 해야 돼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예몬교회에 지체된 형제 자매라 불리는 자들 가운데 죄를 범한 자들과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 죄와 허물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 너희 자신을 법적으로 확증하라. 미리 도전함과 동시에 자신이 3차로 방문하여 치리하겠다 미리 공지하는 사도 바울의 첫째 이유는 2차 방문 때 대적하였던 자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첫째는 뭐를 내가 다시 가서 치리하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미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가운데 뭐 하라고요? 회개해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회개하라. 이것이 첫째 이유고, 둘째 이유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대적하는 자들은 반죽 덩어리에 넣어진 누룩과 같은 고린도 예몸 교회 안에 엄밀하게 혼합되어진 영적 누룩이기 때문에 고린도 예몸 교회 지체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누룩의 제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그런 면이죠. 끝까지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성도들을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지만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쪽은 또 뭐가 들었습니까? 공의와 정의, 이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말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앞에 고린도후서 12장 19절을 찾아 함께 읽으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1세기 고린도 예몸교회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온전한 건축물같이, 여기에서 지금 덕을 세운다는 말에 원래는 오이코도메오인데, 오이코데모는 오이코스가 뭐냐니까 집이거든요. 집을 세우다 말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온전하게 잘 세워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집으로 세우는 거, 요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영적인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을 요걸 말하거든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그래서 온전한 건축물 같이 영적으로 완성된 신앙 인격체의 의인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고, 이거는 수단입니다. 내가 진짜로 보냄을 받은 자 맞으니까 너희들은 그걸 확실하게 믿고 어떻게 해요? 내가 전하는 것을 진리로 받으라. 또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연보, 다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대적자들에 대한 치리 등에 대해요 미리 경고하는 것도, 이 영적 누룩을 제외한 나머지 떡덩어리가 어떻게 해요? 완전한 한 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뭘 쓰고 있다고요? 이 편지를 쓰고. 그게 변명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수단입니다. 아시겠죠? 사도권을 변명하고, 자기는 사도권을 인정 안 해도 좋아. 자기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좋아. 다만 너희는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자기가 진심으로 바란다. 나는 약해 빠져도 너희들은 정말 강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아무런 그게 없더라도 너희들은 정말 잘 되면 좋겠어. 이게 사도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장성한 자가 보여야 할 본.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라는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 그래서 그는 사도다. 이 시간 부족한 정도, 내 교회를 세우라 하는 명령을 듣고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경산 예몸교회에 세웠는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경산 예몬교회 지체로 보내주신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누룩 없는 예몬교회 안에서 또한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온전한 건축물같이 온전한 곧 영적으로 완성된 신앙 인격체의 의인으로 세워지고 또 세우는데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할 것을 주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갓난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의 어부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진 성도, 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는 온전한 성도, 영적으로 완성된 인격체,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를 한 후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임하면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가장 값진 구원의 열매를 맺으실 뿐만 아니라 영적 체질이 강화되고 속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온유한 장성하고 성숙한 영적 지휘관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외식에 누룩 없는 온전한 성도로 세움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